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그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였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거짓 교사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안팎으로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교회의 이 성장이나 교회의 어떤 이 강력함들을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오는 핍박을 감당할 때는 교회는 늘 하나가 되었고 힘을 내었고 거센 이 핍박 속에서도 더 왕성하게 성장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에서 곪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교회는 어느새 보니까 무너져 있고 교회가 어느새 보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잘 보면 외부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의 흥왕함이 무너졌던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던 때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던 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흥왕하였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늘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흔히 요즘으로 보자면 그들의 가르침이 문제니까 이제 이단이다라고 말하지만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이들은 10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이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면 뭔가 잘못된 말을 할 때에 좀 겁도 내고 좀 두려워도 하고, 이렇게 말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생각도 하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조심스럽고, 오히려 뭔가 이 말을 할 때 좀 두려움이 있는 마음이 있고, 이렇다면 거짓 교사는 오히려 당돌해요. 자긍하고 떨지 않아요. 대범하죠.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 있는 자들을 뭐예요? 비방한다라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비방합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들도 많고요. 교회가 욕을 먹을 만한 일들도 사실 많이 하긴 합니다. 많이 한다고는 하지 맙시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항상 일단 비난부터 하고 시작해요. 비방부터 하고 시작해요. 저도 이제 신천지에서 편지를 참 많이 보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내고 뭔가 인쇄물을 보낼 때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있어요. 현대교회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아요.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이렇다. 현대교회의 교회 모습이 이렇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가진 부끄러움과 허물이 있긴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헐뜯는 것으로만 일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거짓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 입술이 늘 비방하는 것에 일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집안의 가정으로만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우리 부모가 완벽하지 않죠. 허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어떤 허물이나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서 늘 부모님에 대한 비방만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자녀를 양육해서 키우는데 자녀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나가서 늘 자녀를 비방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 말을 한대요. 근데 입술에 늘 비방만 있어요. 가족으로만 가져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나가서 모일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비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좋지 않은 말 하나만 꺼내도, 스쳐 지나가는 눈빛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로 발끈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서 그래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비방하는 것으로 삼아서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방하는 것입니다. 늘 비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그러면 삶이 어떤가? 그렇게 비방하기를 좋아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가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 즐기고 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항상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향락에 빠지고 범죄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당돌하고 떨지도 않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데 경건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밤을 넘어서 낮에도 즐기고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그가 경건한가? 그렇지 않아요. 즐기고 노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과 흠이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그러니까 즐기고 노는 것에 거짓됨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보면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음란함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음란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늘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본인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나아가서 유혹해요. 누구를 유혹합니까? 14절 중반에 보니까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항상 단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방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과 즐기는 이야기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들도 함께 넘어지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굳세지 못한 자들에게. 또 이들이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18절에 가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락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구입니까? 겨우 피한 자들. 이전에 허탄한 자락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잘못되게 행하게 하는 사람들을 피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또 유혹해요.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단단하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요. 겨우 피한 자들을 또 유혹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1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발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그가 움직여졌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것이 그들을 움직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쓴 편지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편지의 내용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2차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덜 불편한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사실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자꾸 이제 현대 교회 자체가 불편한 말을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늘 위로를 해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격려만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악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자가 만약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내버려둬, 괜히 상처받잖아, 범죄를 하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조차 상처받을까 봐 우리는 이 말씀의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는 나가게 될까요? 결국은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히겠죠. 결국은 교회는 그런 자들로 인해 유혹을 받겠죠. 비방을 받겠죠. 그러면서 경건해지지 않고 즐기고 노는 이야기로 채워져 가겠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또 음란함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어도 그냥 나 또 좀 음란할 수도 있지,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해, 그래도 봉사하고 있잖아, 그래도 뭔가 자리에 있잖아, 거짓 교사로서 교회를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는 자정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고생하는데 나 또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저에게 당장 좋은 말로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갈 때 교회에 있는 목사나 아니면 목자나 아니면 엘더들이나 그렇게 정말 가는 것이 유익할까요? 좀 그렇게 하면 어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귀한데. 그것은 교회를 사실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목자 모임을 할 때마다 목자들에게 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 더 단단하게 훈련되어 갔으면 좋겠다. 교회에 세움받은 자들은 더 헌신되고 더 단단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늘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말로 그럴듯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어제도 이렇게 모임을 할 때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온다라는 것, 저분이 거짓 교사야 이렇게 말할 건 없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 은혜올림교회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